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교회의 출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따랐던 무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고요. 그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무엇을 믿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한 첫 번째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기적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남자가 걷게 된 사건이죠. 기적은 단순히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5천여 명이, 남자만 5천여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기적 사건은 단순히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베드로의 기적은 교회로 서가는 무리에게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로 서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길을 묻고 또 찾고 고민하고 있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묘사하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할 수 없었겠죠. 그는 구걸을 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서 구걸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말과 날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다라는 이 사람의 형편을 듣고 보니 우리의 마음이 치근해집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치근하고 불쌍하고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사람은 어쩌면 구걸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 전문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몇 년을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살아온 그의 삶의 방식에는 도 같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구걸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가 구걸했던 장소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뜰이요, 하나는 여인의 뜰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뜰이요, 하나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뜰에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뜰에 이름을 붙인 이유는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뜰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은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다 사람인 여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뜰은 무엇일까요? 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유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이스라엘의 뜰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의 뜰도 똑같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뜰에서 뜰로 이동할 때에는 그냥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문을 통과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으로,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으로, 이스라엘 뜰에서 제사장의 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봅니다. 이 문은 도대체 어디 있던 문일까요? 성전 문이라고 말하는 이 아름다운 문, 이 미문은 도대체 어디에 있던 문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문이 어디에 있는 문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니 제각각입니다. 어떤 학자는 바깥에서 이방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미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미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미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 문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이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성전의 문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냥 단순히 자리를 이동하는 문이 아닙니다.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내 몸이 여기서 저기로 오고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문은 단순하게 자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분 짓는 문인 것입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갈 수 없고, 당신은 들어갈 수 있지만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구분 짓는 것이 바로 성전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입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들어올 수 없지만 유대인 남자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전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 구별 짓는 것, 그것이 성전의 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전의 문은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장치인 셈인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 남겨진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깨 으쓱했겠죠. 마음에 자긍심을 가졌겠죠. 우쭐했을 겁니다.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로 들어가는 유대인 남자들은 뒤에 남겨진 여인들을 보면서 나는 너와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했던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그는 사람이 많이 머무는 뜰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의 뜰 한복판에 자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심이 극에 달하는 이 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종교심이 극한에 달하는 이 문 옆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으며 구걸했던 겁니다. 어쩌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읊었을지도 모릅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으니 노선을 펼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건네는 사람은 종교심을 얻고 우쭐한 마음을 갖고 문을 통과했을 겁니다. 문을 건너오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한 차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치, 그것이 바로 성전의 문이었던 겁니다.
이 문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통과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본 구걸하는 사람이 이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구걸을 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암송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심을 극에 달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이야기를 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돈을 건네면서 어깨 으쓱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동전을 건네며 의기양양하게 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씀을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니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목했다라는 말은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의 모양새와 그의 말투와 그의 내용과 그의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너를 쳐다본 것처럼 당신도 나를 똑같이 쳐다보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상에서는 이 주목한다라는 말이 똑같이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게 말했다. 우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주목하여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목해서 자세히 그리고 찬찬히 뜯어 살펴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주목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자세히 그의 말의 내용들과 그의 말소리와 그의 숨소리까지 집중해서 듣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당신도 우리를 집중해서 찬찬히 바라보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한번 그려봅니다. 무언가를 집중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집중해서 찬찬히 조목조목 들여다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목한다는 말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용어로 좀 더 편하게 바꾸어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질문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은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 저기에 저것이 있는가? 왜 저 색깔은 빨간색이어야 하는가? 물어본다는 거죠.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질문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이 과연 예수의 가르침이 맞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질문해 보시오. 당신도 우리에게 좀 물어보시오. 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동전을 주고 미문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예수의 가르침이 맞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주목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집중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저도 그렇고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는 바쁨입니다. 분주하다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바쁜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바빠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 날마다 바쁘다는 말이 붙어 있다면 주목하여 보기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분주함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교회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죠. 주목하여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믿어온 대로 믿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과연 믿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교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무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의 도전 앞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시간과 눈을 갖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질문하는 시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물었습니다. 집중하여 살펴봤습니다. 종교의 중심지, 유대교의 핵심, 하나님의 임한다는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옳은 일이야.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잘못된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악과 죄가 팽배하게 펼쳐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물어봤던 겁니다. 왜 그는 저기서 구걸하고 있는가? 동전을 던져주면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그 문을 통과하려는 지금 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를 구했습니다. 그 예수로 인해 고난도 받았습니다. 불편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갖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도전 앞에 주목하여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선을 그었고 예수의 길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은 주목하여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배어있던 것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던 거죠. 유대교가 그들에게 얼마나 익숙했던 장소입니까? 성전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장소였습니까? 그러나 물어봤던 겁니다. 주목했던 겁니다. 성전의 작은 부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남성 한 명을 주목하여 보았던 겁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 입에 붙어있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 국가를 운운하는 이 시대에 이 베드로의 시각은 사실 완전 꽝입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주어야 하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어야 합니다. 옷이 필요하다면 옷을 주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식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가 원한다면 돈을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죠. 지체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성전에 갔는데 성전 미문에 안타까운 사람 한 명이 앉아있더라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래. 우리가 좀 구제 헌금을 해서 그를 좀 도와주면 그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모두 발벗고 나섰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베드로의 말에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당신이 필요한 게 무엇이요? 당신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요? 당신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구제의 사안이 아닙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 주고 으쓱거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다름을 확인하는 돈을 내고 이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겁니다. 종교심을 자극해서 몇 푼 얻어서 그 당신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장은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에게 진짜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요. 그 길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당신에게 돈 몇 푼 던져주고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진짜 길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너와 내가 다름을 주장하는 이 문을 함께 넘어섭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는지 7절 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뛰어서서 걷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문으로 구분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갈라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교회로 세웠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문을 세워놓고 돈을 던져주며
다르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하던 그 시대의 당연한 흐름에 예수 이름으로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아니,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기적이 필요합니까? 5천 명이 한 번에 믿게 되는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바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기적은 답 없는 시대에 질문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한 기적입니다. 이 시대의 기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차별의 돈과 차별의 문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넘어서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문과 돈으로 단계를 놓아놓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데 치열합니다. 드라마도 뉴스도 다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그것이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진짜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차별과 단계의 문과 담을 너와 내가 함께 손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서는 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세상에게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교회로 세우셨던 그 아버지의 기적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주님, 멈춰서서 주목하여 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삶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차별과 구분의 문을 넘어서서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연합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